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간절한 소원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발람과 발락,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모압 왕은 그들을 무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지난주에 22장에서 발락이라는 무당을 섭외했죠. 엄청난 뇌물을 주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저주를,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할 것을 이렇게 청탁하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뇌물의 눈이 먼 발람은 발락의 뜻대로 결국 모압으로 가게 되었고,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청탁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드디어 23장 1절에서 발락 왕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그 당시 모압 민족을 비롯한 여러 주변 국가들의 종교 생활은 어떠했냐면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면서 여러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그 중에 한 신만 내 소원을 들어주면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그런 종교적 문화가 있었죠.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겼기 때문에 7마리의 그런 수송아지와 또 순양 7마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신들에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여러 신에게 동시에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 방식 그대로 지금 발람이 하나님 앞에 또는 여러 신들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발락 왕이 발람의 말대로 그대로 준비하였고, 그 발람은 그 준비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갑니다. 발람이 언덕으로 올라간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위치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게 더 응답을 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 때문에 더 언덕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어찌됐든 4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진짜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7 제단을 쌓았고요,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어요 라고 자랑을 하게 되죠. 그는 어쩌면 진짜 기뻤던 겁니다.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엄청 기뻤던 거예요. 언제든지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진짜 신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제사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된, 발람이 드렸던 그 제사와 관련된 그 어떤 말씀도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다 그의 찾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예배 형식으로 갇혀서 예배에 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즉 내면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전인격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 있으면서 그 제사의 제물에 대한 얘기들 언급되어 있죠.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안수된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던 소제를 드리던 속건제를 드리던 화목제를 드리던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이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예배는 그저 외형적인 예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즉 예배는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응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그러한 신앙의 간증거리를 만들기 위한, 체험적인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새벽 이 본문 말씀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그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는 죄인이다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그 세리의 그 심정과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면 뭔가 나의 이 바램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그러한 책이 있죠. 예배는 쇼가 아니다라는 거. 예배는 결코 쇼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저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모든 것이고 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시간의 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담은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또 찾으시는 오직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이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던 이 죄인의 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곧 우리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예배의 수단으로가 아니라 예배에 몰두하게 되면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깨달아 알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와 복을 더 부어줄 수 있는 그 복의 통로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람의 제사엔 전혀 관심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발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오신 것이 아님을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발람이 뭔가 남다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발람이 제사를 안 드렸어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을 거예요. 발람의 그릇된 욕망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22장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 모압 땅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의도를
깨트리시고자 지금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발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꼴을 못 보기 위해 볼 수 없어서 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인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라고 개 취급받았던 그 여인, 나는 잃어버린 이방 민족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들의 잘못된 그 의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직접적인 말씀을 주심으로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끔 그에게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신 그 뜻과 그 계획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은 종교는 그저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냉수한 것 떠나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요, 내 뜻과 내 바람이 하나님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그 절에서 하는 것처럼 108배를 드리기는 그거와 유사한 행위로 1,000번제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100일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내 뜻과 내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는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요 하면서 나아가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개의 눈물이 나오죠.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지만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은 이것을 안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내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게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가 나오고 이웃을 위해 기도가 나오고 믿지 않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바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걱정 염려하며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 입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물어봐야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내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뜻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입에 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되죠.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분명 발락 왕이 발람 이 무당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청탁하여 많은 뇌물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발락 이 무당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게 되니까 그 말씀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말씀을 어기며 다른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바꿔 말하면 왕이 나에게 저주를 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왕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또 한 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발락 왕이 발람을 산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보게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봤는데 4분의 1밖에 못 봤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4분의 1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단한 민족인 것을 그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저주하라고 발락 왕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발락 왕에게 생명 걸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 민족이 부러웠던 거예요. 차라리 그 의인들이 죽을정정 나도 그들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 모압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복이냐면은 발람의 축복이 뭡니까? 아까 그 파란색 글씨로 새겨놨었는데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중동 지역에서 홀로 사는 민족은 없습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즉 이 백성은 남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결코 애굽의 속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은 그냥 쉽게 말해서 강대국이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애굽의 속국이 아니라 주변 여러 소수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들에게 굽신굽신할 만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러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지금 발람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방에게 나아가, 세상에게 나아가, 그 마귀가 지배하는 그 땅에 나아가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에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높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높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히 이 세상에 맞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과 함께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요. 그들 속에서 또는 사업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일할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죠? 우리는 그들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들은 구해야 돼요.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대요. 그러한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처럼 내 힘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떠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이 다 탕진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방 민족의 종에게 들어가 돼지들이나 먹는 주염 열매로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이방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라 돼지와 경쟁하는 아주 밑바닥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다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 내 입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호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기도보다는 더 나아가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발람의 말에 발락 왕이 엄청 노발대발 화가 났습니다.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고 있느냐고 아주 노발대발 통탄을 노르신 거죠. 이에 또다시 발람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발람은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은요, 무당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더럽고 추한 존재였어요. 그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주신 말밖에 할 말이 없대요. 설령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생명 걸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러한 비슷한 패턴으로 한 차례 더 반복됩니다. 본문 말씀 12절 이후에 한 차례 더 비슷한 패턴으로 또 반복돼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이번엔 발락 왕이 아예 너 이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그 어떤 말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발람이 또 똑같은 뉘앙스로 또 얘기해요. 26절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이까? 아니하더이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많이 하며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준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더라,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 되더라, 사업 이렇게 해야 되더라, 그 말을 듣고 따라하냐 이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뜻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신 말씀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남다른 각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만 하며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명을 어겼으니 이는 능지처참감이죠. 그러나 그는 왕의 명을 어길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이 준 포도주와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중에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으리라.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만을 붙잡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까짓 거 잘릴 거 각오하고 내가 담대히 주님 뜻대로 행하리라. 이러한 각오,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 스타트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되는 풀무불 속으로 그들을 집어 던져요. 그리고 그들을 다음날 보니까 죽었다 살았다? 살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남다른 그런 기적과 체험이 없는 걸까요? 어쩌면 아직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뜻은 정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베드로야, 너는 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물을 던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입에 주신 말씀은 이것인데, 하나님 제 생각은요, 하나님 제 뜻은요, 아직은 제 환경은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요,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뜻을 정하여 우리 입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지. 우리 하나님은요,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인간은 인생은 후회다, 후회의 연속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후회가 없으시대요. 왜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또한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후회가 없으셔요. 실패가 없으시죠. 그분은 하신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거짓말도 못 하시는 분이시죠.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의 거자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입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어떠한 환난과 실패와 두려움, 역경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아요. 이 체험적 신앙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 그때만 있었고 계속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식어져 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세상의 풍랑 속에 주님을 바라봐야 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게 되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자꾸만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겁니다. 발목 신앙일 때는 쉽게 물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덮어지게 되면요,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붙잡아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전에, 완전히 물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즉시 주여!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휩쓸려 요동치는 신앙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설령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겐 유익이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무기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왕이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어 뭇사람들로 하여금 이 발람이 9절과 10절에 이스라엘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뭇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는 삶, 그리고 또한 신앙의 본이 되어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는, 또는 실족한 그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위상이 21절 이하의 말씀들처럼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의 자녀,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